몇 주 전 주일 1부 예배를 마치고 제가 이제 주일 1부마다 찬양 인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날도 어김없이 찬양 인도를 마치고 1부 예배를 끝나고 4층에서 우리 교육자실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좀 살이 찌신 것 같아요. 정장이 터지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순간 그치, 내가 살이 많이 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이 자리에서 이현일 목사님께서 자기가 5년 전, 5년 거의 그보다 훨씬 전에 처음 왔을 때 본인의 몸 상태와 지금의 몸 상태를 같이 비교하면서 사진을 보여주신 적이 있었어요. 정말 많이 살을 빼셨더라고요. 정말 독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셨던 그 생각이 또 나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이현희 목사님 수요스럽게 다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예전에 목사님 모습, 지금의 모습 이렇게 나올 텐데, 저도 만약에 그 비교 사진을 여기에 띄운다면, 오늘 띄우지 않을 거예요. 누가 띄워달라고 아침에 그러신 분이 있었는데 띄우지 않을 겁니다. 저는 반대로 살이 되게 많이 쪘습니다. 거의 10kg 가까이 쪘거든요. 처음에 엄청 말랐던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그렇게 너무 많이 쪄가지고 오히려 난 반대의 사진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성도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정장이 터질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생각했죠. 다음 주는 정장을 바꿔 입어볼까라고도 생각했지만 바꿔 입을 수 없었어요. 입을 수 있는 마지막 정장이었거든요. 다른 정장들은 이미 너무 작아져가지고 바꿔 입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지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디자인의 정장이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입고 싶어하는 정장이 있는데 지금은 입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지런히 집에 모셔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맘만 먹으면 살 빼서 이거 입을 수 있을 거야. 좀만 내가 살 빼면 이번 여름에는 입을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이 저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막 웃고 계시지만 여러분들도 이 희망 가지고 집에서 버리지 않고 있는 그 옷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말할까요? 희망을 가집시다. 함께 인사합시다. 희망을 가집시다. 네. 우리 한번 주먹을 줘볼까요? 주먹 줘보시고 이 주먹 안에 있는 이 구멍이 한번 쳐다보세요. 뭐가 보이는지. 뭐가 보이시나요? 제가 보이나요? 꽉 쪄보세요. 꽉. 뭐가 보이나요? 안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뭐가 보인다면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꽉 쥐고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흔히 이 행동을 군대에 입대하면 신병들에게 똑같이 시킵니다. 야 신병, 너 주먹 줘봐. 안에 봐봐. 뭐가 보여? 깜깜합니다. 그게 네 앞으로의 군생활이야 라고 말하죠. 넌 앞으로의 군생활 망했어. 깜깜해 라고 겁을 주곤 합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이 돼서 늦게 군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 선임들은 전부 다 저보다 어리더라고요. 제가 25살이었는데 18살짜리 선임도 있었습니다. 엄청 빨리 온 거죠. 근데 저한테 막 시키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선임들이 다 나가고 드디어 제가 마지막 선임이 되었습니다. 말년 병장이 된 것이죠. 이제 나 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군대에 대한민국에 한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이었습니다. 아주 군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다 군장을 싸고 모든 짐들을 다 집어넣고 유서를 쓰기도 하고 난리가 났죠. 그리고 벙커에 들어갔습니다. 밖에 있던 분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길 수 있지만 군대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완전군장을 하고 벙커에서 계속 지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평소에 잘 하지도 않던 행군은 100km 행군으로 바뀌어가지고 100km를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3일씩 밖에 나가서 보초를 섭니다. 잠을 자지 않고 3일 동안 계속 버티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있었던 곳이 이 위에 있는 포천인데요. 동네 이름도 설운동이었어요. 안개 가득하고 눈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추운 그날 3일 동안 계속해서 총 들고 있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만 버티자. 좀만 버티자. 그래, 힘들지만 나는 저녁일이 있잖아. 30일만 버티면 난 나간다. 29일만 있으면 난 나간다. 28일만 있으면 난 나간다. 그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저에게 유일한 희망은 저녁 날이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과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 전쟁 시 당시에 많은 포로가 의사들 사이에서 절망염이라고 불리우는 그 병으로 죽어갔다라고 합니다.
포로들이 풀려날 가망이 없는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깊은 절망에 빠져들었고 모든 희망을 잃고 나니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다가 우두커니 그렇게 쳐다보다가 나날이 쇠약해져만 가고 그리고 죽어갔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생존하고 번영하려면 희망, 이 소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도 절망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시온을 향해,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흔히 이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불리는 데가 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도 성경과 똑같이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사야서도 동일하게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이 39권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들로 써져 있고요.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구원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사야서 전반부를 보면 이런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재앙, 벌, 심판, 멸망, 이런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희 시온, 너희 예루살렘, 너희가 지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심판받을 것이야, 너희는 멸망할 것이야,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이 전반부입니다. 그들이 오랜 우상 숭배와 오랜 죄악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곧 징벌받게 된다는 그 내용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전 59장 9절에서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눈은 떴지만 마치 맹인처럼 그저 허덕이며 그렇게 살고 있다. 마치 영이 다 빠져나간 것처럼 산송장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본인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이 마치 절망염에 빠진 그 병사들과 같습니다.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얼만큼 힘들어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걸까요? 이어서 12절,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죄악이 주님 앞에 너무나도 많다.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계속하고 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아선 자들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들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악이, 그들의 죄책감이 몰려와서 나는 살아갈 수 없어. 이 죄책감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 나는 이런 쓰레기와 같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못된 사람이야 라고 그 죄책감에 억눌려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몹시 원했지만 남자친구는 그 아이를 지우라고 종용했습니다. 그녀가 끝까지 아이를 포기하지 않자 남자친구는 그 여인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 여성은 말합니다. 내 자신이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나의 앞길은 캄캄하기만 하다. 나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죄책감은 소망을 앗아갑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본문 60장은 이사야는 절망과 침체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폐허가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던지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절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신들을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표현했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희들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했으니 너희는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 우리가 이 이미지를 우리 성경 안에서 떠오르면 성경의 가장 처음 부분에서도 우리는 쉽게 한번 이 이미지들을 떠올리고 기억해 볼 수 있는데요. 제일 창세기 처음에는 그 천지창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첫째 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바로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빛을 지으시는데 어둠을 짓지 않으십니다. 어둠은 이미 그 공간 안에 있었던 게 어둠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빛이 없는 상태가 이미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내가 빛을 창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나누십니다. 어둠과 빛으로 나누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 중에서 10가지 재앙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의 이야기입니다. 애굽 땅에는 3일 동안 흑암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빛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했던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공간에는 그곳에는 빛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거했던 그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둠은 어둠 자체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의 부재가 바로 어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재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어둠의 삶입니다. 하지만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된 자녀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자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2절은 보라라는 명령어로 시작됩니다. 처음에 1절도 명령어로 시작됐어요. 일어나 빛을 발해라 라는 그 명령어로 시작됐는데 2절에도 명령어로 시작해요. 봐라 라고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동반합니다. 봐라, 그럼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을 같이 동반합니다. 너희는 봐라,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너희들 한번 봐라, 온 세상이, 온 땅이 어둠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너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너 위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봐라, 일어나 빛을 발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으로 오신 나 예수로 말미암아 너가 빛의 자녀가 될 것이고 또한 너로 말미암아 온 땅은 빛의 세계로 변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4절부터 7절에서는 온 땅이 변화되는 이 사건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랑하던 너 딸들과 너 아들들이 다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지 않았던 그 이방인들도 돌아오게 될 것인데, 그들이 시온의 남동쪽 그리고 서쪽 온 사방에서 다 몰려올 것이다. 이방인들이 몰려올 것인데 그냥 몰려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은혜를 표현하고자 수만 가지의 자기의 소유들을 다 갖고 옵니다. 그래서 원래는 짐을 싣고 올 때 낙타 등에 싣고 오잖아요. 다 장성한 큰 낙타 등에 싣고 오는데 어린 낙이 할 것 없이 너무나도 갖고 올 게 많아서 수많은 낙타 위에 그 재물들을 다 갖고 올 것이다. 수확한 그 많은 것들을 갖고 올 것이고 금과 유황을 싣고 와서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59장까지는 절망을 계속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러한 존재들이야.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소망 없어. 나 죽을 것만 같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를 회복하는 데서 끝날 게 아니야. 일어나 빛을 발해라. 내가 빛이야. 너가 빛이 될 것이고 온 세상까지 다 바꿀 거야. 지금은 너가 보는 거는 너 앞에 있는 것 그거 하나 바라보면서 희망 없다고 말하지만 하지만 나는 이렇게 역사할 것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힘들어하는 분들 있습니까? 내가 목자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벅차고 힘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인생조차도 힘든데 어떻게 교회 생활에서 이것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 사역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든지 일하는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 하나님 막막하기만 합니다. 절망에 빠져 있는 게 나와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이다. 너 또한 빛의 자녀다. 그래서 너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변화될 것이다.
너로 인해서 목장이 바뀔 것이고, 너로 인해서 너가 사역하고 있는 곳, 너가 일하고 있는 곳, 너의 가정이 바뀔 것이야. 이렇게 변화될 것이야 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가 장프랑스와 밀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 줍는 여인을 그린 화가입니다. 여기 앞에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우리 어디선가 많이 봤죠. 한번 깊이 있게 좀 볼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보이시는지 한번 쭉 봐보세요. 어떤 그림들이 보이는지. 앞에 세 명의 여인 말고도 뒤에 또 뭐가 이렇게 좀 작게 보이죠? 네. 보시면 앞에 있는 여인들을 조금 이제 들고 있는 것 보면 뭐 풍족히 집은 것 같지는 않아요. 조그마한 이삭들을 줍고 있습니다. 저 뒤에 보면 막 사람들이 수많은 수확물들을 다 걷었죠. 막 말도 타고 있고요. 저 뒤에는 대저택까지 보입니다. 마치 앞에 있는 이들의 여인과 저 뒤에 있는 이 공간이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회의 불평등을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그림을 그렸던 장 프랑스와 밀레에는 두 가지 큰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그는 어릴 때부터 독실한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성경을 읽었던 화가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는 매우 가난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너무나도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이 밀레는 굶주린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또한 그들을 그림에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을 또한 이렇게 표현한 것이겠지요. 그의 친구 알프레드 상시에는 이 밀레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밀레의 생활은 늘 이런 식이었다. 질병, 작업, 삶에 대한 걱정, 빚쟁이의 빚 독촉의 연속이었다. 가난해서 늘 마음고생을 했다. 밀레가 두어 번 자살까지 생각했음이 분명했다. 그가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을 들었다. 자살은 나쁜 놈들이나 하는 것 아니겠어? 애들과 마누라는 어쩌고, 또한 새끼들은. 그리고 나를 보았다. 그러더니 그가 불쑥 이렇게 외쳤다. 들판에 가서 노을이 지는 것을 좀 보러 갈까? 그런 마음이 좀 가라앉을 것 같아. 그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다. 들판에서 힘들게 고생하면서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밀레는 그려보곤 했습니다. 사회의 불평등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며 또한 그들을 그려내곤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빈센트 반 고흐는 밀레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장 잘 그린 화가였다라고 또한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림을 우리 한 번 더 보길 원하는데요. 이것은 밀레가 그린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가끔씩 보면 카페 같은데 이런 좀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는 공간에 이 그림이 많이 그려지곤 합니다. 만종, 이름의 그 뜻 그대로 저녁에 치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오후 6시에 드리는 기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고요. 저 뒤 멀리에는 우리 교회가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 그림은 하루의 일과를 다 마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부부를 그려놓은 듯만 합니다. 그런데 이 밀레의 이 그림을, 이 밀레의 의도를 눈치챈 화가가 있었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창의적인 화가라고 평가되는 살바도르 달리가 루브르 박물관에서 이 만종을 보고서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는 순간 저 밑에 보이는 감자 바구니가 덧칠한 흔적이다라고 직감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감사의 기도를 표현한 게 아니라 굶주림 때문에 죽은 아이를 관에 넣고 땅에 묻고 있는 부부의 절규를 표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살바도르 달리는 이런 그림을 오마주하여서 그려냅니다. 이 부부의 마음은 이러할 것이다. 아이를 묻어버리고 이 불평등 사회 속에서, 이 가난 속에서 내 아이가 죽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뻥 뚫린 것만 같다.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 죽음의 그림자가 나에게 드리워져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의 주장이 논란이 되자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만종의 그림을 엑스레이를 통해서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감자 바구니는 덧칠한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사각형으로 그려져 있는 저 흔적을 보게 됩니다. 마치 관처럼 그려져 있는 저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발견한 것은 마지막으로 교회가 덧칠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밀레는 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처음에 저 아이의 관을 그렸다가 그것을 지우면서 세상은 이런 것을 표현하는 나를 통해서 사회주의 좌파라고 불리우면서 나를 표현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을 감자바구니로 바꿀 수밖에 없지만 처음에 그 아이, 그 부부의 절규를 그리면서 세상은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다, 이 감자바구니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진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덧칠하면서, 교회를 덧칠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이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교회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들에게 희망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그림을 그리지는 않았을까요? 로마서 15장 13절은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망을 충분히 넘치게 하신다.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림을 그리진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는 구약에는 97번이나 쓰였고 신약에는 83번이나 쓰였습니다. 사랑만큼이나 많이 쓰여진 게 바로 이 소망입니다. 이 성경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내가 바로 소망이다, 주님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찰스 콜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이 나라의 소망이 바로 거기에 있고 우리의 삶의 소망도 거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기록한 우리 저자 리거렌 목사님은 그의 아들이 오랜 우울증과 정신병에 지쳐서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습니다. 이후 1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리거렌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을 어떻게 이겨냈냐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때마다 저의 답은 부활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사흘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성금요일은 고통의 날이었고 토요일은 의심과 혼란, 비통의 날이었지만 부활주일은 소망과 기쁨, 승리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동안 이 세 날을 수없이 경험할 것입니다. 고통의 날, 의심의 날, 어떻게 견디느냐? 이에 대한 대답은 부활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우리에게 희망인 것입니다. 처음 전쟁 가운데 희망을 잃고 절망염으로 죽어갔던 병세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전쟁 속 다른 곳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본군의 포로로 잡힌 한 병사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길고 지루한 노동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간수들이 삽의 개수를 셌는데 이상하게 한 자루가 보이질 않았다. 이에 간수들은 포로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다그쳤다. 누가 삽을 훔쳤어? 아무도 나서지 않자 지휘관이 외쳤다. 다 죽여. 그 즉시 간수들이 포로들의 머리에 총구를 겨누었다. 그 순간 우리 모두에게 소망은 사라졌다. 포로들은 총알 세례를 각오하며 두 눈을 질끈 감았다. 방아쇠가 당겨지기 직전 한 병사가 앞으로 나왔다. 제가 훔쳤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총알이 날아와 그의 몸을 꿰뚫었다. 다른 포로들은 그의 시체와 남은 장비들을 챙겨 포로 수용소로 돌아갔다. 도착해서 삽을 다시 샜는데 잃어버린 삽은 없었다. 잘못 셌던 것이었다. 아무 죄 없는 병사가 동료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희생한 것이었다. 이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사건을 부족하나마 설명해 줍니다.
앞서서 우리가 이 이야기의 내용을 한 번 더 되짚어 보듯이 총구가 겨뤄지는 순간 모두에게 소망,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그들에게 희망이 되었던 것은 제가 훔쳤습니다라고 외쳤던 그 한 병사의 외침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타나서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외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겐 그 소망 없는 삶이, 그 절망의 삶이 소망의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원래 죽음은 소망 없는 마침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죄인이다라고 외쳤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의 성령으로 우리와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이 절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변함없이 날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나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또한 이 고통 속에서, 이 절망 가운데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희망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 그 변치 않고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더욱 묵상하며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사 내가 빛으로 임하였다, 너희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회복이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또한 회복해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